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경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가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셨다 그래요? 그 마태복음장에 아브라함의 다윗의 룻의 그러면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무엇을 말하는? 다 믿음을 말하는 거. 믿음.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낳고뿐이 없어요.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유다를 낳고 요셉을 낳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낳고요. 낳아서 너희들을 잘 길러서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형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펼쳐진 것을 너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로마서는 어떤 장입니까?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알았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래요. 내가 부활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천국을 갈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고. 어디서?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누가? 베드로가. 제자들이. 근데 따라다닐 때 뭘 보고 따라다녀요? 인간의 욕심, 내 뜻을 이루려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로마에서 지배를 받으니까 여기서 좀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바꾸세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바꾼다고 어떤 제도를 바꾼다 그런 걸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었는데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었는데 복음으로 오는 길이야.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받아서 성령을 주시니까 받아서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인데 교회가 이 믿음이 단단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인가 밑장 얘기하지만 로마서는 전체 교회 안에 믿음이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 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신 거예요. 로마서. 누구예요? 마틴 루터 누구예요? 그 사람은 야고보서는 빼라고.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 죽음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행함 없는 믿음인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받아들인 것이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내가 왜 태어나는지, 내가 왜 죽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키웠어. 너를 이렇게 해줘서 너희들이 은혜 안에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은 이 로마서는 16장인가? 거기까지만 있어요. 16장. 그러면 우리는 14장도 같이 봐야 돼. 보세요.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이미 어디서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다 들어왔다고 다 믿음이 단단합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7절에 14장 7절에요.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님 안 믿는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다 내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 소유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근데 나는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내 거야. 만물도 내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누구란, 나의 주인이 누구라 그래요? 주인이 예수의 예수. 하나님이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들으면 아 그렇지 순간은 깨달아요. 순간 밖에 나가면요 세상 게 다 내 거가 돼가지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아니 전적으로 누구한테 매달려봐요. 불평 불만이 없어 평화예요. 하나 회사로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어요. 근데 그 상사가 나한테 시키는 걸 그대로 했어.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일이 잘했네 잘못해도 나한테 평안해 담담해요.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내가 나한테 시킨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화예요. 평화. 자유예요. 일을 했어도 잘못했어도. 왜? 본인이 잘못 시켜놓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은 전적으로 내 소유물이야. 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근본 생명이 생명. 이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을 때 평하고 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세상에 뭐를 조심해라. 무구병을 먹어라.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인가 네 사람의 의의 믿음인가 구분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키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에서 구원해서 진리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가요. 그걸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바꿔서 내가 소유하면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나 부모도 버리고 하나님에서 왔는데 세상적으로 나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뭘 했으면 보상을 해주면 열심히 하죠. 안 해주면 안 해줘. 하나님께서는 보상, 베드로는 다시 말하면 물질을 바라고 열심히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의 보상은 무슨 보상이에요? 너의 영원한 생명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과 우리의 상급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 구원, 진리, 복음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더 많이, 더 좋은 거.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지금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포도원이 있대요. 근데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침 8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10시에 나오니까 또 한 명 있어. 12시에 나오니까 또 한 명 있어. 2시에 나오니까 또 한 명 있어. 4시에 나오니까 또 한 명 있어. 근데 약속을 뭐라 그래요? 8시에 들은 사람한테도 12시에 든 사람도 한 달란트씩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주인 주는데 일 5시에 끝나는데 보니까 주인이 먼 늦게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씩 주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8시간 꼬박 일하는데 저놈보다 더 많이 주겠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너 8시부터 5시까지 때 하나 주겠다고 약속하고 난 하나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일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일을 했던, 간단하게 요나가 잠깐 일했던 복음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잠깐 누구야 그 십자가에 죽은 놈 누구야, 그 강도, 그 놈처럼 믿었던 구원은 하나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이놈이 이만큼 많이 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생명을 하나씩 준 거지, 구원을 하나씩 준 거지, 너희들이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자꾸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갖다 아는 게서 갖다 붙여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는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대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돌짝밭. 근데 우리는요, 세상이 똑같이 해요. 내가 100원을 던지면은 1000만 원이 떨어지길 바래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죄성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씨라는 것은 많이 뿌리나 적게 뿌리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에서 흐르는 것은, 흐름을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 말로 아주 간절하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나의 왕, 나의 죄성.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의 선악. 이미 하나님께서 딱 먹었냐 안 먹었냐 주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선악을 주셨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명철이에요.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주셔요. 부와 명예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하나님 못 가겠네?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갖고 내 세상 철학이라든가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것만 믿는 거 그거 부자라고 그래요.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래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튕겨져 나와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무엇을 하면은 무슨 사업을 하면은 그냥 100배, 60배 금방 부자 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뭐라고? 100배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얘기. 보장. 흩어짐이 없고 너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졌냐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물질의 복을 받느냐 구원의 복을 받느냐.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그대로 받아 먹으면 100배가 되고 30배가 되는데 이를 믹스해서 그냥 블랙커피 주면 맛없지 설탕도 넣고 땅콩도 넣고 하나님께서는 블랙만 주라 그랬는데 쓴 것만 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거 넣고 너 거 넣고 이게 교회가 뭘로 바뀌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다른 것은 자세히 들어보면요 누구 자랑하고 내 의 자랑하고 누구 잘했다고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홍수 나 너 몰라 갈라놔요. 아랫물 울면 갈라놔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를 어디를?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 어디서 받아요? 성경에서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선을 갔었어요. 카지노장에. 거기 카지노에 뭐였어요? 거기는 카지노만 한 사람 한 300명 모여있더라고. 300명. 거기 입장하고 있다고. 거기는 그냥 카지노만 하는데 그럼 교회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을 미리 알고 있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열두 사도 모두가 제자들 불러야 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재물을 막 내놨어. 너는 많다 보니까 나눠줘야 돼. 누구한테는 100원 줘야 되고 누구한테는 10,000원 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주는 거 열심히 대접하고, 여기서는 대접이라고, 대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접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대접하는 게 아니, 대접도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는 지금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보세요. 그 6장 2절이요. 하나님 6장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재산을 나누는 것은 일곱 집사 그래서 뽑아요. 일곱 집사 뽑아서 나눠줘요. 근데 나중에 오늘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 니골라가 나중에 변경이 돼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 생기고 영지주의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또 그 솔로몬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라가 갈라지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라진 건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하나님은 유다는 하나님을 따랐다는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이스라엘이냐 사마리아냐 예루살렘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서 싸운다는 얘기. 둘이 싸워. 근데 이 악을 먼저 하는 거, 그 사마리아가 먼저 아수리한테 망해요. 얼마 뒤에 또 유다도 망해요.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고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우리는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막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느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죠. 운동회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이라 칩시다. 3학년이면 누가 아버지인지 알아요. 그렇죠? 누가 엄마가 알아요. 그런데 한 10명 뛰는데 각자의 아버지를 다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각자의 아버지를 모시고 온 사람한테는 뭐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각자가 내가 아버지도 알고 그러면 내가 초등학생들 열심히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한테 뛰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는 빨리 가야 되니까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빨리 뛰잖아요. 빨리 뛰어서 빨리 데려오잖아요. 내가 빨리 뛴 것이 남의 아버지로 갑니까? 내가 남의 아버지를 모르니까 안 가요. 근데 너희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뭐 다른 아버지가 앞에 있었다면 너는 자꾸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다른 아버지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우상을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낙제 아무리 빨리 왔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상급은 선생이 주기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아버지 모시고 왔어. 다른 우상 모시고 왔어. 우리는 뭐든지 세상 일을 잘 하길 바래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하라고 말씀하시고 잘 해야 돼요. 근데 네 마음만은, 네 생각만은 나한테 와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안 가요. 이것만 계속 연구를 하게 돼요. 이것만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를 하면 또 뭔가 찾아져요. 하나님께 찾아주면 그것만 계속 하면은 내가 밥 보고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너는 땅의 사람이라. 우리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벨은 양을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데 왜 아벨을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고 또 가인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형이 그 목사님 그때 당시 목사님 형이니까 죽였대요. 아니 아무리 형이나 죽이면 어떻게 질서가 유지되지? 그러면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왜 죽였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우리 아담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다시 말하면 가인이 드린 것은 다시 말하면 내 거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은 양만 쳤습니까? 아니 양고기만 먹었어요? 아니에요. 풀도 먹었어요. 곡식도 먹었어요. 먹어야 돼요. 그럼 양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미 양이라는 건. 계시록에서도 양이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사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 나는 과일도 먹어야 돼요. 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 다 먹으라 그랬어요. 왜 나누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율법 먹으면 죽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산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살리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장년소처럼 행하라. 그러면은 빛의 장년소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은 그냥 깜깜한데 후라시 들고 가야 돼요? 아니면 누가 싸우는 데서 말리는 게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빛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 낮이라 그러고요. 낮은 다 보여요. 우리가 다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졌는데 숨기고 살다가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있다가 자수를 했어요. 그러면요 죄는 얼마 살지라도 내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죠? 평안해. 그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둠에 있다 빛이다. 어둠에 있다. 그러면 8절에도 1장 8절에도 그래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라. 13절에도 그렇고 31절에도 그래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도 그렇게 계산해죠. 다음날 우리는 12시가 넘어야 다음날 하지만 그건 저녁 3시인가 몇 시부터 이미 저녁으로 해결하더라고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일방적으로 와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따라가서 믿는 거예요. 아까 오순절에 말씀에서 사도행전 2절 사도행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때 받으면 돼요. 성령. 근데 받는 거.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거 안 믿는 거 본인 마음이에요. 믿으면 생명을 살고 안 믿으면 죽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생활하는데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영혼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죽으면 영혼이 갈 곳이 어디였는가? 근데 그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게 내려? 죽음은 없다 생각해요. 왜?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맞소리가 보입니까? 아니, 저쪽에 미국에서 무슨 일인지 내가 압니까? 우리는 자기가 어떤 근거로 열심히 찾아도 자기가 최고의 지식이라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요. 하나님의 지식은 오직 너희가 나와 더불어 동행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살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누구 따라? 우리는 내 속에 왕이 있어요. 왕.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나는데 뭐라고 그 백성들이 사무엘 너 말고 하나님 말고 우리 뭐 사무엘의 심령 정치, 하나님 정치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누굴 달라 그래요? 세상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을 줘요. 근데 누구를 줘요? 사울을 줘요. 사울. 근데 사울은 계속 누구를 괴롭혀요? 우리를 괴롭히고 자기도 괴로워요. 성경 흐름은.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오죠. 다윗이 오는데 이제 이 사사기에서 통일 못했던 걸 여호수아에서 통일 못한 걸 다윗이 다 통일시켜버려요. 그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옷을 나눠 가는 장면이에요. 이 옷도 복음이에요. 복음. 옷을 처음에는 나눠 가져요. 찢어서. 근데 한 통으로 내놓은 거는 안 가져요. 통으로 내려온 건 성경이고요. 네 개로 나눈 게 사복음서. 우리는 무엇으로만 살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러면 네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에 뛰어내릴 천사가 받쳐줘. 그 기적 이적 좋죠. 그냥 한번 저라면 왕창 생기는 거 좋죠. 한번 저라고 나를 섬기래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모든 게 내 건데.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말했죠. 모든 것이 내 거야. 넌 네가 사는 것도 너를 위해 주는 너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주나 우리는 누구 주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절대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절대자가 싫어요. 보세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명철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잠언 9장 10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임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동등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뭐를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경,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아멘은 우리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겁니다.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주고,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였지니라. 덕은 뭐예요? 선은 뭐고? 덕이라는 건 우리는 뭐 세상 덕을 말하는 거, 내가 있는 거 많은 일을 해서 이렇게 주면 덕이라고 그러죠. 가끔 보면 시장에서나 무슨 여러 개 버려가지고 학교에다 어디다 막 기부했다 그러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잘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천국은 못 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그건 세상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믿고 천국으로 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지금 주를 비방하는 누가 미쳐요? 우리에게 알 수 있나?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이 열심히 했어요. 세상 말로 천재예요. 근데 누구를 잡아주게요? 천재가? 여기서는 바울이 사울 때는 세상 율법에 앉아서 세상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누굴 잡아가? 그러니까 다메섹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사울이 나를 핍박해요. 근데 내 핍박이 누가 가져가요? 예수님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자유가 있어요. 내 핍박이 예수님 핍박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14장 사나주나 누구 거라고? 나는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또 아까 얘기하다 말했습니다만 사무엘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는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미 우리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뜻을 안 따랐대요. 그러니까 나 선지자, 제사장, 왕 싫어. 하나님이 왕이 되기 싫어서 누구 세상 왕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풍족해요. 사막에서는 물을 그냥 뭐 얼마나 날려야 되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도 싫어요. 맛도 없고. 이 성경의 맛을 보려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다 보면 성령을 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 성령이 이 맛을 알 수 있지. 그냥 읽으면요 소설책이고 뭐 진짜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뭐 계대 결혼도 있고 뭐 한 남자가 결혼했는데 아들이 그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들어가고 누가 일곱이 다 죽었대요. 그런 일 있어요? 또 누구야? 창세기 다말이 결혼했는데 동생 본 남편 죽고 또 동생 하나 죽었는데 보내요. 또 고양이가 또 시아버지가 온대요. 그런 사건이 있어. 물론 있겠죠. 그런 사건이 뭐 비일비재합니까? 그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그 다말이 또 뭐
끈을 달라, 도장을 달라, 뭐 지팡이 달라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요 어디나 복음이고 예수의 예수. 내가 죽게 되는데 뭘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복음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천국 절대로 못 가.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살 수 있지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서 내가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인가, 유다의 믿음인가, 요셉의 믿음인가? 다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도 사람이랑 뭐 뉴스를 보건 뭘 보면 누구는 얼마 받았대, 누구는 얼마 받았대. 그러면 갑자기 제가 거기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죄도 물리치고 잠 지고 그보다 한 10배는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게 나의 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예요? 허망. 천국 못 가면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거보다 더 값진 진주, 그 믿음,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 위로 왜 소망을 가져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뜻을 같이 해줍니까? 우리는 형제는요, 먼저는 예수님과 나의 형제예요. 예수님과 나의 형제. 그러면서 뭐 뱃속에서 같이 태어났던 그 형제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형제예요. 이 땅은 죄악이 만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은혜예요. 원래는 제가 죄인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은혜예요. 그래서 6절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벌써 어떤 구원의 손길 내면 누구한테 감사를 돌려요? 하나님한테. 아니면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나를 치료해 주는 누구? 그 사람한테 감사하죠? 하나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의 죄를 지고 땅에 묻어놓고 내가 부활해서 너를 살린 거야. 제발 그것 좀 알아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있느냐, 물질에 향해 있느냐, 복음에 향해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원의 반석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